예, 오늘 제11과 열처녀 비유, 우리 마태복음 25장부터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박주현 집사님 댁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준비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구건사님부터 2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2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들 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거나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주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삶의 나누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살아가시면서 뭐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준비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좀 나눴으면 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 말씀 나누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우리 박주현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예수님은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요 내용이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제 거의 마지막 2개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즉 준비된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셨을 때가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이틀 전이니까 한 수요일쯤 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 마지막 비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열처녀 비유, 즉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을 때 하셨을 때 이 다섯 처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심판은 우리가 준비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도적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내용 또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천국을 어디에 또 비유했습니까? 결혼 잔치에 비유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잔치여서 랍비들은 공부를 중단해도 되는 시기였고 또 1년 동안 병역 의무가 유예되는 것도 이 결혼식이었고 일주일간 온 동네가 잔치상이 벌어지는 날이 바로 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결혼식에는 보통 해가 지면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결혼식도 시작을 했는데 신부는 문 밖에 나가서 신부의 친구들이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밌게 하려고 방심한 틈을 타서 들이닥치는 게 그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재미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함이라고 하는 결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두소 집사님 하실 때도 함 다 하셨죠. 보통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거 그 함지납이라고 하는 그 함을 지고 하는데 저는 그 방학 때 잠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고 와가지고 그런 거를 못했어요. 그냥 그 옛날에 그 오징어 큰 거 사서 이렇게 눈 그렇죠. 앞에 가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함진나비를 한번 저기 친구 결혼식 때 제가 이제 함진나비를 한번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징어 쓰고 또 10,000원짜리 이렇게 요즘은 그만큼만 가잖아요. 봉투 이제 받는 만큼만 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같이 막 재밌게 놀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함 사세요 이렇게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결혼 문화가. 근데 이 유대인들도 뭐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그런 광경이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신랑과 제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신부의 친구들 그 들러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왜냐면은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쳐 야 재밌잖아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이해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표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글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감사합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 중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했을 때 공통점은 뭘까요? 다 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등에 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등에 불이 있었다는 거니까 약간의 기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충분한 기름이 없었던 것이지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등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차이점이 뭐냐? 등에 있는 기름 말고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만 가져갔느냐 아니면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갔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뭐 저도 그랬었고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결혼식 날 특별히 이렇게 함지고 들어갈 때 그래 나름 또는 결혼식에 갈 때 나름 다 챙겨 입고 가잖아요. 여성분들은 누구보다는 조금 덜 화려하게 해야 합니까? 신부보다는 좀 덜 화려하게 하고 가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갔을 텐데 아마도 이 신부의 그 들러리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뭘 못 가지고 간 거예요? 5 어리석은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10명 다 청함은 받았지만 결혼식에는 몇 명만 들어갔습니까? 5명만 들어가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기름은 보통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또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즉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기름을 따로 준비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했을 때 따로 그릇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릇에 따로 담겨진 그릇이라고, 기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 따로 준비된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이랬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들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따로 그릇에 준비된 그릇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힘들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나 또는 뭐 사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오늘이 행복하지 않고 불만이 많으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근데 그 우리가 그리워하는 과거가 정말 행복했냐? 라고 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과거를 오늘이 힘드니까 과거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편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굉장히 행복했었던 나날을 살았던 것처럼. 근데 사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마치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처럼. 저도 100주년 기념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진짜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근데 저 그때 수면 시간이 5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매일 그냥 매일 자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 매일, 왜냐면 새벽 4시 45분에 집에서 나왔어야 됐거든요. 집에는 밤 10시, 11시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맨날 밤에
꼭 집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 때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귀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못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제가 이제 내 몸이 이제는 거의 다 끝났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었던,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 나름 화려한 또 막 의미 있는 사역들을 막 한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애들 뭐 졸업식 입학식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저희 가족 결혼식 장례식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결혼식 장례식은 막 제주도 빼놓고 다 가봤는데 저희 가족 행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살았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완전히 저 마음대로 재편집된 거잖아요. 마치 엄청나게 행복했었던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뭐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전에 있었던 뭐에 대해서, 시간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재편집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건 아니고 떡을 안 먹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고기 가마 곁에서만 살았던 것처럼, 맨날 떡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았었던 것처럼 재편집된 과거를 통해 오늘을 이렇게 원망하고 또 후회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며 후회와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애굽의 향수병이다 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애굽의 향수병으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까 전에 뭐 얘기했습니까? 고기 가마에서 살았다고, 떡 먹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죠. 민수기에는 또 뭐까지 나와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삶을 실증내고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 과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못되게 재편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그렇고 민수기 21장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힘이 드니까 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되게 재편짓하며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지만 뭡니까? 습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 또한 뭡니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증거며 잘못된 영적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다음에 8절 이후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르비딤이 한번 공표를 쳐보시겠습니까? 치실 수 있으시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쉰다, rest, 쉰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그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한 것이 바로 이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17장에 즉 시내산에 가기 전에 어디에 다다른 거예요? 르비딤에 다다른 거예요. 그곳이 어땠습니까? 좀 쉬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르비딤이라고 명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르비딤에서 딱 가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까?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자 이곳이 쉼이라고 하는 그 르비딤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르비딤이 첫 번째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마사로 바뀌었어요. 마사가 무슨 뜻입니까?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르비딤 쉬는 곳이라고 하는 그 르비딤이 또 무리바라고도 불렸는데 그 르비딤이 무리바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시내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역사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싸우며 잠깐 쉬어야 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르비딤이 뭘로 바뀌어요?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었던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반석을 쳐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샘솟아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 이하로 보면 그때 아말렉이라 나오는데 이 아말렉에서 한번 공표를 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스라엘 남부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끊임없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투를 하는데 어디서 전투를 합니까? 르비딤에서 했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들고 기도하면서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지고 팔을 계속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근데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왼손 오른손을 다 같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르비딤이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르비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할 것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르비딤이 뭘로 기억되게 하셨어요? 르비딤으로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메타포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오늘의 그 고백.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슬기로운가, 누가 어리석은가 라고 했을 때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계속 내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그 관계와 그 친밀감이 바로 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과의 그 동행하심이 바로 따로 준비된 그릇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구약에서 뭐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도 같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편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에요. 추억이 아니라 친밀감. 오늘 하루를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막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옛날을 이상하게 재해석하고 재편집하는 그러한 못된 또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따로 그 등을 계속 밝힐 수 있도록 따로 준비된 그릇, 그 친밀감이 바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게 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3번 보시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절과 7절을 조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장 5절과 7절이요. 네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려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네,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열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졸았습니다. 모두 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은 사실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소리에 일어나게나 등을 준비하게 됐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처럼 신랑이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임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주로서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느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죠. 우리 4번 봅니다. 우리 4번 볼 때 8절, 9절을 양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 너희 기름을 마시러 말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기름이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고 있는 사이에 등에 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꺼져버린 거예요. 왜요? 뭐가 없었으니까? 기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누어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산 것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 모두 다 돌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는 결국 신랑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뉘게 돼요.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또 다른 곳에서도 들어보셨을 이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병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하죠. 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우물쭈물하다가 해야지 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묘비명이 쓰여 있다고 해요. 즉 믿음도 그렇고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도 그렇고 신앙은 사실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어. 바로 이 믿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왜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도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것입니다. 열매도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은사와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이 되어줄 수 있을 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해서 한경직 목사님처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애들이 부인을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도 누구였습니까? 제자 중 하나였잖아요.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교육만 받고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한다면 저는 결코 성령의 내적 왼적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딱 펴서 읽기보다 뭐 하기 쉬워요? 설교 틀어놓고 설교 듣기가 더 쉽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만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보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고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 누구 눈치 보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뭐만 들은 경우가 더 많아요? 간증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증만 듣고 제가 삶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은 봤는데 간증을 듣고 위로받은 분들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봐요. 옛날 이야기, 오늘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살고 이전의 이야기들로 살고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등만 갖고 있는, 그리고 금세 꺼져버릴.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하두수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감사합니다. 기름이 다 소진된 등을 갖고 있었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깨달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목동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은퇴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금요 철회하실 때마다 되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설교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두 번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새 길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자 153마리의 그물을 건졌잖아요. 그때 이동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인데, 또는 지금은 물고기가 올 타이밍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을 섞는 순간 153마리의 물고기는 결코 건져지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요. 순종의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 타이밍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 닫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 사러 가야지 깨달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서 오니까 문 닫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버나드 쇼처럼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지지 않고 기다렸던 그 어부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겠죠. 타이밍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7번 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하왕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7번 보면 이 비유의 결론으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께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깨어 있어야지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과 지금 내가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따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믿음과 여러 가지 어떤 복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오늘날의 용어로는 친밀감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다,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그 주님과의 그 친밀감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